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4주 혼회구원 푸시케 생명의 성작에 관한 말씀입니다. 선한 목자란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완성되며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부터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는 선한 목자라 할 때 이 단어는 요한복음에서 자주 등장하는 문장 구조입니다.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에고가 나는 이란 뜻이고 에이미라는 단어가 뭐뭐이다 라는 뜻인데 나는 뭐뭐이다 라는 것. 근데 이 단어가 요한복음에만 특별히 많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하느냐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소개할 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단어가 야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YHWH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야훼라고 읽고 여호와라고 그렇게 번역해놨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할 때 그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는 야훼라고 하는 단어이고 그 야훼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야훼고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처럼 지금 예수님도 나는 에고 에이미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나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선한 목자다 라고 하는 것은 선하다 라고 하는 단어가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선과 악 할 때 그 선입니다. 뜻은 아름다운, 가치 있는, 선한, 좋은, 영어로는 good 그러죠. good, 선한, 좋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목자라고 하는 단어는 포이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양을 치는 목자 또 목사라고 하는 뜻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다, 좋은 목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목숨을 버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한 목자는 누구냐? 양들을 위하여 존재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선한 목자의 존재 이유,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양들을 위하여 존재하며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반대로 이 선한 목자가 아니라 악한 목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악한 목자는 어떤 사람이냐?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삭군을 악한 목자다라고 그렇게 대조하고 있는데 이 삭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을 삭군이라고 합니다. 양을 치는 것은 비슷한데 그러나 목적이 다르고 이유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삭군은 돈을 위해서 일하고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일하는 자, 그것이 바로 선한 목자이고 삭군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11절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나오고 두 번째는 15절 말씀해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면서 두 번째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세 번째 목숨을 버린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17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세 번이나 자기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아주 가장 중요한 단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한국말로는 그냥 자기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됐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첫 번째 목숨을 버리는 것과 두 번째 목숨을 버리는 것과 세 번째 목숨을 버리는 것이 달라요. 무엇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다르고 내용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쭉 이렇게 앞뒤 문장을 보면서 이것은 주님께서 누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고 무엇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좀 찬찬히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을 봐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보았을 때 오늘 본문이 똑같은 얘기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살펴보면 11절에 나오는 이 목숨을 바친다라고 할 때 이 목숨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인데 그 양들은 프로바톤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뜻은 내 말을 가지고 전진하는 어떤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양들을 표현할 때는 이 프로바톤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기에서는 조금 특이한 것이 양들이라고 해서 복수로 사용했죠. 프로바톤이라고 해서 복수로 사용했는데 그 뒤에 12절에 보시면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하면서 여기 양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수처럼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원어로 좀 찾아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타 프로바타라고 하는 중성 복수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번역은 그냥 양도라고 하면서 단수처럼 사용했어요. 그러나 앞에하고 똑같은 겁니다. 프로바톤이라고 하는 복수로 사용했다라고 보시고 뒤에 단수처럼 썼다 하더라도 다 프로바톤이에요. 복수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양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양이 아니죠. 설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양들을 위하여 존재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양들의 그 신앙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이 상태를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통하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평강을 주시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죠. 그래서 생명으로 하나 되는 사건이 지난주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생명의 시작, 그 교회의 시작, 생명으로 하나 되는 그 시작을 거듭남의 은총, 중생의 은총이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푸시케 생명의 시작을 중생의 은총이라고 설명드렸고 지난주에 그 강조점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일하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일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일하셔서 온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는데 강조점은 어디 있느냐? 생명의 시작에 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여기는 그 거듭난 양들이라고 봐야 되지 않는가 싶어요. 목자와 양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계냐 했을 때 남남이나 분리된 어떤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목자가 되시고 그리고 성도들은 양이 되어서 하나가 되었는데 그 하나가 되었을 때 그냥 하나됨 존재의 상태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느냐면 목자가 어떤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 양들이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요 생명으로 하나 된 자들이요 거듭나고 중생의 은총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단계로 이 양들은 거듭난 자들이요 그 생명의 시작을 한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된 사람들이요 하늘과 땅이 하나 된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봐야 되지 않는가. 그러면 이 사람들의 과제는 뭡니까? 이 양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이제 생명이 시작됐으니 생명으로 잘 양육되어서 그래서 성장하고 잘 튼튼하게 자라야 되겠죠. 그것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명의 성장, 거룩함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양들의 지금 당면한 과제는 거듭남이 아니에요. 죄사함이 아니에요. 이 양들의 지금 당면한 과제는 거듭났으니 이제는 어떻게 해라? 성장하라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양들의 성장에 대한 말씀이요 생명의 성장에 대한 말씀이요 교회의 성장에 대한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느냐?
라고 했을 때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교회의 성장은 이렇게 되는 것이고 양의 성장은 이렇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이렇게 주님께서 일하심으로 성장한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그랬어요. 그 거듭난 자가 거룩한 양이 되기 위해서는 그 양이 무엇을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뭐가 된다라고 이야기하시지 않고 그 양의 성장은, 그 양의 거룩함은 누구에게 달려있느냐라고 했을 때 양 자신에게 그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목자의 역할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목자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때 그때 그 양들은 그 중생한 상태에서 생명이 성장하는 거룩한 상태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뭔가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변화되기 위하여 우리가 힘쓰고 애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다? 목자가 힘써야 되는데 양이 거룩해지기 위하여 힘쓰더라는 거예요. 목자가 힘쓰고 그 목자의 힘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데 우리는 목자와 상관없이 나의 노력으로, 나의 조건으로, 나의 힘씀으로 거룩함에 이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변화가 되고 그 입술이 변화가 되고 그 삶이 변화되는 것은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가 자기 목숨을 양들을 위하여 바치는 그 일을 통하여서 거룩해질 수 있다,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할 때 이 목숨이라고 하는 단어가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는 보통 목숨, 생명이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되는데 그러면서 또한 내적 자아, 혼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돼요. 푸시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혼, 내적 자아를 이야기할 때 푸시케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속에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푸뉴마, 영이 있고, 둘째는 푸시케, 혼이 있고, 세 번째는 사르크스라고 해서 육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목숨이라고 하는 단어는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내적 자아라고 하는 사람의 혼, 정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푸시케를 버린다는 거예요. 그 자기 생각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 자기의 목숨, 자기의 생각을 버리기 시작할 때 양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거듭남에서 거룩함을 향하여 튼튼하게 성장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버리기 시작할 때, 그 푸시케 사망의 생각을 버리기 시작할 때 양들은 어떻게 된다?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선한 목자 예수님은 그 당시에서는 인자, 역사 속에서 시간 속에 들어온 인자 예수님을 이야기하지만 오늘 절기상에서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시고 4주차가 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다고요. 이번 주 절기 부활하신 주님의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부활의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일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일들을 과거에도 하셨지만 지금도 나와 하나가 돼서 그 일들을 하신다라고 봐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사건이 역사 속에서 있었지만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이 푸시케가 사망과 생명이 하나가 되어서 나 스스로는 내 이 푸시케를 죽일 수가 없다고요. 이 푸시케 사망을 버릴 수가 없다고요. 자기의 생각을 버릴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나와 연합되신 주님께서 나와 하나가 되셔서 자기 생명을 버리게 하시더라. 자기 생각을 버리게 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 교회는 성장하고 성도들은 삶의 변화, 생각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는 선한 목자가 지나고 나서 삭군이 나옵니다.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삭군이라고 하는 단어는 미스도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삭군은 목자가 아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삭군은 양을 치는 일은 하죠. 그러나 목자는 아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우리는 양을 치는 사람을 목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 이 양이 거듭난 양이요 구원받은 양이라고 한다면 그 양의 그 거룩한 구원을 위하여 힘쓰는 사람들을 무조건 다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목자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요? 삭군은 목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돈을 위하여 양을 치는 사람은, 돈을 위하여 양을 돌보는 사람은 절대로 목자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목자가 아니라 이 사람은 뭐다? 삭군이다라는 거예요. 양을 돌보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삭군이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돈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 안에 목사들이,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서도 양들을 돌보는 성도들이 있거든요. 그 각각의 직위에서 양들을 돌보는 일들을 하는데, 그런데 그 양들을 돌보는 일들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오직 임금을 위하여, 오직 돈을 위하여, 오직 물질을 위하여 무엇인가 내 마음속에 있는 그 탐심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양을 돌보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목자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삭군은 목자 아니다라고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속으면 안 된다고요. 양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게 목자인지 삭군인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목사가 돈만 밝혀요. 돈 얘기밖에 안 해요. 헌금을 강요해요. 목사가 오직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성도들의 거룩함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데 그 일은 하지 않고 조금 어떻게 되면 더 크게 될까? 어떻게 되면 교회의 재정을 더 늘릴 수 있을까? 돈밖에 모르는 그런 목사들이 있다고요. 그건 목자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삭군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도 제 양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 양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소유권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면 그 양은 누구의 양입니까? 주님의 양이죠. 자기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이고, 또한 자기에게 소유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이 목자에게 상급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거를 단순히 목사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양을 돌보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보셔야 돼요. 양을 돌보고 양육하고 성장하도록 돕는 자, 섬기는 자라고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럼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양이면서 또한 양을 돌보는 자들, 그 역할들을 다 하고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양을 돌보는데 그 양을 돌보는 이유가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서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탐심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양을 돌보는 그런 일들을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목사 아니다, 목자 아니다, 이런 사람은 양을 돌보는 자 아니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유권도 없어요. 그 소유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에 그 양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형제, 나의 면류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미스도스, 나의 상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자기가 돌보는 성도들에 대하여, 형제들에 대하여서 너희는 나의 면류관이다 라고 말한다고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형제들에 대하여 너희는 나의 면류관이고 너희는 나의 받을 상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성도들이 상이요, 양이 상이요, 양이 나의 면류관이 되는데, 그런데 실제로 이 삭군에게 있어서는 양이 제 양이 아니기 때문에 면류관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목자에게 주시는 그 상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자기 구원은 이루었을지 모르겠지만 돈을 위하여, 대가를 위하여 양을 돌보는 이 삭군들은 상이 없고 면류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앙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목자가 목자의 역할을 하지 않아요. 양을 돌보지를 않아요. 이리가 왔을 때요. 그 이리라고 하는 단어가 리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늑대와 이리, 들짐승이에요. 들짐승. 이 들짐승이 어디에 나오느냐면 창세기 2장 19절 말씀에 보시면 이게 비유이고 상징입니다. 이 들짐승이 처음 등장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리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 들짐승이 나오죠. 그리고 각종 새들이 나오죠. 이 들짐승은 어디에 있는 들짐승입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들짐승이죠.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들짐승 중에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창세기 3장 1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하면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 들짐승 중에 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들짐승하고 뱀은 같은 거예요. 같은 것인데 그 들짐승 중에 뱀이 있는데 이 뱀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하면서 뱀이 나오죠. 옛뱀. 이 옛뱀을 사도 요한의 당시에는 용이라고 돼 있죠. 뱀이 큰 것 같아요. 용이 되고 그리고 이 뱀을 뭐라고 그래요? 마귀와 사단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마귀와 사단은 어떤 존재입니까? 눈에 보이는 존재인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인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를 지금 뱀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에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을 지금 뱀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럼 들짐승도 신적인 존재이고 영적인 존재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을 영적인 존재라고 부른다고요. 신적인 존재라고 부른다고요. 그러면 여기 지금 영적인 존재요, 신적인 존재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요, 특별히 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람의 이 정신, 푸시케의 차원에서 인식되는 이 존재들을 마귀요 사단이다 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여기 이 짐승들, 들짐승을 용이나 뱀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4장 6절에 보시면 몇 가지 종류가 더 나와요. 에덴 동산에 있는 그 들짐승, 우리가 뱀만 생각하는데 뱀만 있는 건 아니고 용만 있는 게 아니고 몇 가지가 더 나오는데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에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요 네 생물이 나오죠.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 눈들이 가득하더라 하면서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생물이고 이게 들짐승이잖아요. 하늘에 있는 들짐승들, 낙원에 있는 들짐승들, 들짐승과 새들 에덴 동산에 창조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지금 요한계시록 4장에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다시 돌아오면 이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할 때 이 이리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리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진짜 말씀하시고 싶은 이 이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리를 말하는 것이라고요. 영적인 존재요 신적인 존재로서의 이리를 말하는 것이라고요. 그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단을 그랬어요. 그러면 이리가 오는 것을 할 때 이 온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에르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에르코마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오다 가다, 영어로는 come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보통 이 에르코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언제 사용되느냐면 주님이 오심,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강림, 예수님의 재림 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이 에르코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같은 단어라고요. 그러면 이게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이라고 하는 것은 이리가 임재하는 거예요. 이리가 강림하는 거예요. 이리가 재림하는 거예요. 같은 단어인데 그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의역을 해서 번역해 놨거든요. 주님 다시 오실 땐 재림이라고 했던 거예요. 단어는 다 에르코마예요. 여기도 이리가 온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이리가 오는 것이나 뱀이 오는 것이나 같아요. 다만
뱀이라고 쓰지 않은 이유는 양들을 잡아먹는 게 이리이기 때문에 이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 뿐이죠. 그래서 이리가 양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온다고요. 그런데 이 이리가 오는 것을 뭐라고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눈에 보일 때는 이리가 오는 것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리가 온다고 한다면 그걸 뭐라고 하느냐고요. 이리의 임재? 이리의 강림? 뭐 이렇게 조금 좁게 표현하면 이런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내 후식계의 차원에 뭐가 오느냐? 이리가 온다는 거예요. 이 이리를 저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악한 생각들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그 후식계 사망과 그 어둠 속에 들짐승들이 들어온다고요. 뱀들이 들어온다고요. 이리들이 들어온다고요. 그 악한 생각의 차원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훔쳐간다고요.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해요? 빼앗아 간다고요. 선한 생각을 빼앗아 가고 하나님의 생각을 빼앗아 가고, 그래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합당하지 못한 생각을 가지고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한다고요. 그걸 볼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는요, 빼앗긴 거라고요. 이리들이 와가지고 빼앗아 간 거라고요. 그래서 빼앗겨서 괴로운 삶, 고난의 삶, 지옥과 같은 그 감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이리가 온 사람들, 빼앗긴 사람들, 돌봄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 중에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 악한 사람들을 볼 때에 그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쁘게 보아야 되겠지만, 이 사람들도 보면 불쌍하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리가 와서 그 양을 빼앗아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그 문을 닫아야 되죠. 그리고 그 양들을 지켜야 됩니다. 이게 목자가 해야 될 일들이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목자보다 양들이 더 힘이 세졌어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양들이 어떻게 하느냐? 문을 열어요, 자꾸요. 뭐가 들어오라고? 목자가 들어오라고 문을 여는 게 아니라 이리가 들어오라고 문을 열어요. 뱀이 들어오라고 문을 열어요.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영적으로는 뭔가 신비적이고 경험적이고 체험적이고 신적인 존재들을 만나고 조우하고 경험하는데, 그게 뱀인지 그게 일인지 그게 용인지 그게 나를 해치러 온 것인지 안다 모른다? 몰라요. 그냥 오기만 하면, 임재하기만 하면, 손이 찌릿찌릿찌릿 하기만 하면 그냥 다 뭐라고 생각해?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게 들어온다고요. 다른 짐승들이 들어온다고요. 다른 신들이 들어온다고요. 다른 엘로힘들이 들어온다고요. 다른 하나님이 들어온다고요. 들어오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 일을 누가 한다? 선한 목자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몸 바쳐서 하는 것입니다. 욕 먹어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싫어하는 거 뻔히 알면서도 자기 목숨을 바쳐서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선한 목자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나 자꾸는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양을 버리다라고 되었는데 아피에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보내다, 떠나다, 포기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양들을 포기하고 도망간다, 달아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자 도망가는 것이죠. 달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목자가 없는데 그 양 우리에 뭐만 있어요? 양과 이리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리가 어떻게 해요? 아주 살판났죠. 그곳에서 자기 마음대로 양들을 해치고 물어가는 일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리가 양을 물어간다라고 했을 때 이 물어간다라고 하는 단어가 파르파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잡다, 취하다, 도적질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원래 주인은 선한 목자의 것인데 이리가 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적질에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양들은 어떻게 될까요? 훔쳐간 것이니까 빼앗긴 것이죠. 그 빼앗겼을 때 이 양들의 신앙적인 상태는 어떻게 될까요? 자기의 구원을
빼앗긴 어떤 상태, 그 생명을 빼앗긴 어떤 그런 상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해친다라고 하는 단어는 뭔가 해친다라고 하는 것은 해코지한다, 날카로운 발톱으로 이렇게 처간하게 한다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단어를 보니까 스콜피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예전에 우리 영화 중에 스콜피온이라고 하는 영화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스콜피온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보통 이게 전갈이에요. 사막에 살고 있는 전갈을 스콜피온이라고 하는데, 그 단어에서 스콜피조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했어요. 뜻은 흩뿌리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널리 뿌리다, 그 씨앗이 흩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그 뜻이 이 안에 스콜피조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을 도둑질해 가고 도망간 양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하는, 양들이 흩어졌을 때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교회가 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상태, 이것을 스콜피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예전에 800만, 1000만의 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있다 그랬는데, 요즘은 많이 줄고, 심지어 교회를 나가지 않는 성도들이 한 200만 가까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간다 그래서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그래서 이 성도들을 가나안 성도들이다라고 그렇게 요즘 불러요. 그 가나안 성도들, 교회에 나가지 않는 성도들,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한 몸이 돼서 그 우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흩어져서, 그곳에서 결국에는 쫓겨나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한 200만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났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거 설명하는 거 아닌가요? 그 우리 안에 이리가 들어왔는데 그 이리를 처리한다 못한다, 처리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 처리를 못합니까? 목자가 아닌 거예요. 목사가 아닌 거예요. 양을 돌보는 성도들이 아닌 거예요. 장로가 아니고, 권사가 아니고, 이리가 오면 그냥 도망가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의 상태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직위가 문제가 아니고 신앙의 상태가 예수와 같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야 되는데, 예수와 같이 양들을 위하여 자기를 헌신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그런 교인들이, 그런 목사와 성도들이, 교회 안에 믿음이 강한 자들이 교회 안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가나안 성도들 200만이 의미하는 것이 결국에는 진짜 교회가 없어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런 교회가 없어서, 그래서 지금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교회에 소속되지 못하고 혼자 신앙생활하는 어떤 이런 상태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안전할까요? 안전하지 못할까요? 아주 불안한 상태죠. 안전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죠. 양의 우리가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일에게 물려갈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에게 정말 시급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사꾼이 아니라 선한 목자, 진짜 주님과 연합되어 하나 되어서 주님과 같이 목숨을 버리는 그런 선한 목자, 양들을 위하여, 믿음이 연약한 양들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말씀으로, 기도로, 생명으로 씻어줄 수 있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 이 성도들을 세우는 것이 지금 교회가 힘써야 될 일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을 사용하셔서 도대체 이게 하시는 일이 뭘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라고 했을 때 준비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양들을 돌보는 교회,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교회와 성도들, 믿음이 강한 자들을 세워가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괴로워하고 이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힘들고 어려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힘듦을 통하여, 이 어려움을 통하여, 자유가 억압되는 이 일을 통하여서 오히려 신앙적인 방역에 우리가 더 힘써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가 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해 보시면,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삭군이기 때문에 양을 돌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삭군은 무엇을 따라간다? 돈을 따라가는 것이죠. 자기 이익을 따라, 자기 탐심을 따라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리가 왔다는 것은 자기에게 손해가 된다는 뜻이에요. 자기 욕심을 이루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리가 오니까 도망가는 것이죠. 양을 버리고 가장 먼저 달아나는 것이죠.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하신다? 돈이 목적이 아니라고요. 자기 탐심이 목적이 아니라고요. 끝까지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 양들을 돌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할 때 결국에 이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 양들이기 때문에 그 거듭난 양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목숨 버리는 그 일을 통하여 이 양들은 어떻게 된다? 거룩하게 성장하고 그래서 이 돌봄을 받아서 아주 튼튼하게 성장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들이 성장하는 것은 목숨을 바치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양들이 성장하는 것은 믿음이 연약한 양들을 위하여 믿음이 강한 성도들이 자기를 헌신할 때 그때 비로소 어떻게 되느냐? 거룩해지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태어나서 그냥 놔두면 알아서 사는 게 아니에요. 젖 먹이고 똥 싸면 닦아주고 하루에 3번씩 목욕시켜야 되고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고 얼마나 많은 괴로움이 있느냐고요. 힘든 그 과정들을 지나간다고요. 그 수고가 있어야 된다고요. 애가 태어나면 그 애를 위하여 힘쓰고 그 애에게 집중하고 그 애를 위하여서 자기 목숨과 자기 생각을 버려야 된다고요. 자기 하고 싶은 생각들을 다 버려야 된다고요.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하여 튼튼하게 성장하기 위하여 자기의 습관도 다 버려야 되고 생각도 다 버려야 되고 심지어 집안 분위기도 다 바꾸지 않나요? 아기가 태어나면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나게 하려고 집 인테리어도 분위기도 다 바꾼다고요. 그런 수고가 있어야 된다. 그런 돌봄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태어난 아기가 잘 자랄 수 있는 거라고요. 근데 요즘은 너무 거칠어요. 세상도 너무 거칠고 교회도 너무 거칠고 믿음이 강한 성도들이 먼저 된 성도들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는 그 일을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하면서도 왜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힘들기만 하고 어렵기만 하고 이런 상태에 있는 게 아닌가. 그러나 기억하세요. 양들을 돌보는 일이 주님이 나를 통하여서 하시는 일이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그 연약함을 감당하고 그것을 돌보는 일들이 그 사람들이 나한테 손해를 끼치고 그 사람들이 나에게 범죄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돌보고 그 사람들을 성장하게 하고 그 사람들이 거룩하게 되는 그 일에 우리가 힘쓸 때 그게 바로 나와 주님이 하나가 돼서 주님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처럼 나를 통하여 버리게 하셔서 그래서 양들이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람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일에 힘쓰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시면 중요한 것은 안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같죠? 같은 내용인데 그 뒤에 내용이 선한 목자의 내용이 달라요.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내 양을 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소유된 양을 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알다, 인식하다, 확신하다, 이해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목자가 양을 알려면 사람이 사람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알죠? 양이 목자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알 수 있느냐고요. 이것을 요한 1서 1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하시면서 사귐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의 사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아는 것은 결국에 무엇을 통해서? 그 관계를 통하여서, 그 사귐을 통하여서, 그래서 알 수 있는 것, 이게 내가 누구를 안다라고 하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양을 알고 목자가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목자와 양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관계가 있었고 사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관계, 그 아는 관계가 15절 말씀해 보시면 어디까지 아는 거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은 어느 정도 아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아는 것은 완전한 일치를 이루고 있죠. 그리고 내가 아버지를 안다 그랬잖아요. 성자가 성부를 아는 것도 완전한 일치를 이루고 있죠. 그러면 그 완전한 일치를 신앙적으로 뭐라고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푸시케 생명의 완성이라고 말해야 되지 않는가. 아버지의 생각이 아들의 생각이고 아들의 생각이 아버지의 생각이 되는 그 완전한 일치의 상태를 푸시케 생명의 완성의 단계다 라고 그렇게 말해야 되고, 요 바로 앞에 그럼 14절에 목자가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아는 것이 처음에는 완전하게 알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 관계를 통하여서, 그 사귐을 통하여서 아버지가 아들을 알고 아들이 아버지를 아는 완전한 단계까지 나아가는 걸 설명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단순히 성장하는 과정을 설명한 게 아니에요. 성장은 앞에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라고 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성장을 이야기했고, 여기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거룩함의 완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거룩함의 완성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와 아들이 알고 아들이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목자가 양을 알고 양이 목자를 아는 그것, 그 안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 이게 영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성경에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요. 그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이오니오스 조에라고 하는 단어인데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영생이라고 하는 건 뭐냐? 오늘 여기 3절에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아는 게 영생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아느냐?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생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로마서 6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거룩함에 도달했다는 얘기죠. 그러니 그 마지막은 뭐다? 영생이다 그렇게 돼 있죠. 순서가 거룩함 있고 그 거룩함 다음이 뭐냐면 영생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 이게 단계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자들에게는 지난주에 거듭나라 했고, 이번 주에는 거듭났으니까 이제는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거룩하니까 이제는 뭐라고요? 완전하라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다고, 영생하라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할 때, 이 양은 앞에서 11절에서 나오는 양과는 좀 구분해서 보셔야 된다고요. 예수가 양을 알고 양이 예수를 아는 그 완전한 일치를 이룬 양들이라고요. 그 완전한 일치를 이룬 양들을 위하여, 생명으로 완전한 일치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까? 영생을 얻지 못했습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자기 목숨을 버리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지금 여기는 버리노라, 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예수님이 이미 버리셨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지금도 우리와 하나가 되셔서 버리는 일들을 하고 계시다고요.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이 성장하여서 그래서 청년이 되었을 때 이제는 장성한 자가 되라고, 자녀들을 낳는 자들이 되라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섬겨서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쓰는 자들이 되라고,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셨던 것처럼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께서 나와 하나가 되셔서 나와 연합하셔서 지금도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고요. 자기 목숨을 버리는 일을 하신다고요. 자기 생각을 버리는 일을 하신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이, 성도들이 그 거룩함의 단계에서 완전한 일치를 이루는 영생의 단계로 장성할 수 있도록, 그 장성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또한 무엇을 한다고요? 목숨을 버리는 일들을 과거에도 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서 하고 계시고 또한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예수님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두 번째,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목숨을 버리시는데, 알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데, 완전한 일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데 그것을 영생이라고 하고 그것을 완전의 은총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시는데 너희의 생각이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한 일치를 이루는 그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그 점과 흠도 티도 없는 그 생명의 생각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16절 주님께서 하시는 일, 지금도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이 세 번째,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우리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죠. 이 우리는 양의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아울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아울렛 하죠. 아울렛이 뭐예요? 아울렛이. 요 아울렛이라고 하는 단어와 아울렛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인데 이 아울렛이 뭐냐면 마당이라는 뜻이에요. 마당. 그 안에 마당 안에 경계를 치면 이걸 우리라고 그러죠. 양의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들지 아니한 양의 우리에 든 양이 있고 그 양의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들이 내게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그러면 앞에 있는 양들은 우리 안에 있는 양이죠. 근데 여기 16절에서 나오는 다른 양들은 우리 바깥에 있는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요걸 인식하셔야 돼요. 우리 바깥에도 주님의 소유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양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양은 누구고 우리 바깥에 있는 양은 누구일까요?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우리 바깥에 있는 양들을 이방인, 열방, 나라들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양들이 있어서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하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양들도 인도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양들도 인도하지만 우리 밖에 있는 다른 양들도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다른 양들이죠. 다른 양들이지만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이지만 주님의 소유된 양들이죠. 그 주님의 소유된 양들을 신앙적으로 보면 이 양들도 주님의 몸된 교회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 음성을 듣는다 그러잖아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음성이 주님의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는 그 양들을 얘기한다고요. 그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라고 되어 있죠. 그 한 무리라고 하는 건 뭐예요? 양의 떼를 얘기하는 것이죠. 양의 무리를 얘기하고 양들이 숫자가 많은 걸 얘기한다고요. 많은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뿔뿔이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모여 있는 것이죠.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사도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느냐면 갈라디아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 8절에 나를, 사도 바울이거든요,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로 삼았다 그렇게 돼 있죠. 그 할례자의 사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든 양들, 베드로가 그 양들을 위하여 지금 일하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어떤 양들을 위하냐면 우리 바깥에 있는 양들, 그 이방인들의 양들, 그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증언해서 생명의 공동체에 들어오게 하는 그 일을 위하여 지금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이 한 목자라고 하는 단어가 그 목자가 아니라 어떤 한 목자를 얘기하는데, 그 한 목자들이 성경에서는 결국에 누구냐? 이 당시에는 사도들이죠. 그 뒤에는요, 이제는 그냥 제자들이라고 그러겠죠. 지금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믿음이 강한 성도들을 얘기한다. 그 완전의, 특별히 여기에서는 이 영화의 은총 아래에 있는 성도들을 얘기한다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은총 아래에 있는 성도들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했을 때, 그것이라고 돼 있죠. 이 그것이라고 하는 게 푸시케예요. 근데 그 푸시케가 누구의 푸시케냐? 자기의 푸시케일 수도 있지만 자기와 하나 된 다른 양들의 푸시케, 16절에 다른 양들의 푸시케일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 다른 양들의 푸시케를, 그 푸시케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 이방인의 구원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것을 영화의 은총이다 라고 저는 설명드렸어요. 영화라고 하는 말의 뜻은 영화 영자에 빛날 화자를 씁니다. 그래서 몸이 귀하게 되어 이름이 세상에 빛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반짝반짝하는 것이죠. 반짝반짝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 세상에 멀리 있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빛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는 자, 그 사람들을 지금 뭐라고 하냐면 영화의 은총 아래 있는 자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다른 양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안에 있지 않은 양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목숨을 버리심으로 인하여 이방인들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아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도 이방인들이잖아요.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 아닙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예수가 자기 생명을 버리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요.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 영화의 은총 아래 있는 나를 통하여서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 그 우리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 우리 안에 있지 않은, 우리 교회 안에 있지 않은 성도들, 이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생각을 버리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버리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방인을 구원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바깥에 있는 성도들을 구원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신앙 가지고 있지만 교회에 나가지 않는 가난한 성도들의 구원을 위하여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고 사용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돼요. 주님이 일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있어야 되죠. 우리 안에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바깥으로 나가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면 우리도 밖으로 나가서 목숨을 버려야 된다고요. 그 목숨이라는 단어가 후식계입니다. 다른 목숨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육체적인 목숨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후식계를 얘기합니다. 그 목숨을 버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것을 버렸을 때, 그때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어떻게 하신다?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목숨을 버리는데 그 내가 목숨 버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방인들,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구원받은 자들, 그러나
여전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성장하지 못하고 그 완전한 상태에 이르지 못한 그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을 위하여 주님이 목숨을 바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내 목숨을 이 생각을 버리고 힘써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되기 위하여 그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두 가지 권세를 다 가지고 있죠. 버리는 것도 나의 권세지만 취하는 것도 나의 권세,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다라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계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엔톨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명령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게 아버지한테 받았으니까 아버지의 계명이고 아버지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명령이 그럼 한마디로 뭐냐? 다른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 이것은 내 생각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 생각은 다른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거 아니죠. 근데 아버지의 생각은 뭐냐? 다른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게 아버지의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이 계명이고 아버지의 명령이고,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렸고 버리고 지금도 버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고 또한 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자기의 목숨을 버리실 때, 우리의 생각을 버리게 하실 때 믿고 따름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튼튼하게 든든하게 세워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실 때 하나님 믿고 따름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생명으로 튼튼하게 세워지고 건강하게 세워지는 교회, 또한 우리 밖에 있는 다른 양들까지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